아멘. 할렐루야. 네, 실버 찬양단이 이제 조직이 돼서 또 여러 달 연습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쯤 되면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라고 해서 오늘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다음 주일날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한번 연속으로 하시게 됐어요. 다음 주일날은 또 헌금 특송을 우리 실버 찬양단이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 할렐루야를 지원할 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찬양하는 일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때이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밖에 날씨가 벌써 오늘도 제가 온도계를 밖에서 확인해 보니까 한 33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도 에어컨을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지난 주일과는 달리 오늘은 이렇게 또 에어컨을 좀 틀어서 그나마 시원하게 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날씨가 덥고 또 나른한 시간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다가 봐도 졸림이 오지요. 그 전에 학생 때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안 졸려고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얼음이 그렇게 흔한 시절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뭐 한여름에도 얼음이 있고 막 그렇지만은 얼음이 귀하던 시절에 하다 뭔 일까지 해봤냐면 안 졸려고 밤중에 얼음 한 덩어리를 갖다가 여기 맥박 툭 뛰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 오래 얹어놓고 누가 오래 참나 이것도 해봤어요. 진짜 여기다가 얼음 얹어놓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차가워지고 못 빼겨. 그러면은 온몸이 이거를 그래도 더 오래 있어 보려고 견디다가 그래도 못 참겠으면 쳐버리는 거지. 그러고 나면은요 졸음이 싹 달아난다고요. 이 시간에 그런 심정으로 졸림을 물리치고 은혜 받는데 집중하셔서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주일인데 가정에 대해서 이 오후에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성령 받은 가정,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고넬료의 가정이지요. 물론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소개되고 또 계속 말씀이 전해지겠지만은 여기는 고넬료 가정 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고넬료가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누구보다 강해가지고 말씀에 보게 되면 인척들도 불러놓고 친구들도 불러놓고, 물론 백부장이니까 거기 백부장으로서 군사들도 있었을 테고 하인들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이런 모든 이들을 불러 모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그 단촐한 식구들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결국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넬료의 가정과 인척과 또는 친구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믿음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갔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아멘.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역사는 성령 받은 자들이 그렇게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문단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전하는 본문으로 삼았는데 10장 전체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앞에 2절 말씀에 돌아가 보면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경건하다고 합니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경건하다는 겁니다.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가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은 많은 백부장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그리고 권세를 남용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수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또한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정말 신앙적으로 부러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런 사람을 부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야, 부럽다. 그럼 부럽다고 하고만 있지 말고 우리는 그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닮아야 되겠다. 시작. 닮아보자. 닮아보자고요. 좀 닮아보세요. 이런 닮으면 닮을수록 나한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버 찬양단을 닮아가지고 찬양 열심히 하면서 합시다. 어쨌든 우리는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래, 왜 닮아야 됩니까? 말씀에 이어져 가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경건함과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질 않으시는 거지요. 그렇게 모르는 척 하시지를 않고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벌써 얼음 효과가 떨어졌나 보네. 얼음 효과가 벌써 떨어졌나 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뭐한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거든요, 고넬료의 집에. 그래서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용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왜 보내셨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신방으로 초청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성령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케 하는 말씀이 앞부분의 내용에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하인 두 사람하고 부하 가운데 아주 경건한 사람 하나를
이 3명을 부하 2명, 종 2명 중에 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그렇게 선정해 갖고 3명을 베드로 사도가 묵고 있다고 하는 저 요바로,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약도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가서 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보내서 여기 왔습니다. 이분의 심부름대로 사도 베드로 당신은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거지요. 그들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뒤에 말씀에 나와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러니 함께 갑시다, 그 말이지요. 예, 설교자를, 사도 베드로를 설교자로 그렇게 가정으로 초빙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할렐루야. 이 내용이 곧 뭘 얘기합니까? 고넬료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 능력 있는 가장임에는 틀림없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척을 불러 모아놓고 친구를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부하들을 그 자리에 대동시키는 그런 상관이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 모든 일들은 다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런 고넬료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와라,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라.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될 터인데 그 예배에 빠지지 말고 와라, 다 와라. 나는 너희들이, 당신들이 이곳에 오는 것을 정말로 원하고 있다. 빠지면 큰일 난다. 빠지면 진짜로 손해난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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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와라 하고 초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대로 베드로는 그 가정에 가서 결국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앞부분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뭘까?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따라서 합니다. 복음적인 설교였다. 아멘. 복음 설교예요. 복음 설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주제로 하여 설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설교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설교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을 해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직접 인정했다는 내용을 그의 설교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설교인 것이지요. 둘째는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임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내용은 초대교회의 설교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 내용이었고, 이것은 오늘날이나 앞으로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설교의 내용과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전도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설교의 중심이며 전도의 핵심이다. 아멘.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설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도의 바로 핵심 혹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중심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넷째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들이 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이 설교를 베드로는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말씀 듣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냐면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고넬료도 이방인이고, 고넬료가 불러 모아놓은 그들의 부하라든지 인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전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이 저들에게 강림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놀란 거예요. 놀란 거.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지?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국수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중심적인 사상 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도 벌써 이방에 복음 전하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서를 통해서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즉 니누의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요나는 그 일이 싫은 거예요. 요나도 이 베드로 생각과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해놓고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도 요 니누의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그렇게 구경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박넝쿨 때문에 그늘이 가려져서 시원해가지고 이거 너무 좋다 그랬는데, 그건 뭐 또 벌레가 그냥 밑둥 잘라가지고서 금방 시들어서 다 응달이 없어지고 햇빛만 쨍쨍 내려. 요나를 상징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요나가, 죄송해요, 백혁인 집사님 저리 가라야. 백혁인 집사님 여기 앞머리가 없지만, 저는 여기 소갈머리가 좀 많이 없어지고요. 그런데 요나는요, 여기 뺑 둘러 밑으로만 머리가 있고 이 전체가 가운데가 머리가 없어요. 요나를 상징한 그림이 그렇게 그려요. 그러니 머리털로 이렇게 그래도 덮여 있는 게 그나마 좋은 거예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 이거 없으면은요 뒤인대니까 큰일 나요. 요나가 그러니까 불평을 해도 더 했을 것 같아. 이 뜨거운 햇빛 좀 가려달라고. 그런데 그 박넝쿨 때문에 기분 좋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딱 시들어 버리니까 내가 성내며 죽을지언정 그래도 불평하는 게 합당하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요나가 나오는데 얘기가 왜 또 거기까지 갔나?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전도되어지고 예수 안 믿던 이 사람이 전도되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은혜로운 복음의 놀라운 효과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는데 오늘 뭐 몇 분은 알고 계시겠는데 요 교회 앞쪽에 동호 아파트 부근에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거기 사신 지 오래됐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못 왔대요. 용기를 내서 오늘 오셨대요. 우리 교회 앞으로 다니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우리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지를 여기저기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우리 지역에 드러내고 하는 일이 있지만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넬료가 불러 모아놓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아멘. 예, 복음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에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되어지는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아를 설교하게 될 때 설교를 듣던 그 이방인 무리 위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에 넘어가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간증의 내용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때 거기 베드로도 있었고 사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와 같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던 것처럼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7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고 설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는 이 내용을 나중에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왜 그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설교했냐? 막 이런 얘기로 베드로를 추궁할 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자기도 맨 첫 번에는 그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가증한 것들,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짐승들, 그걸 잡아먹으라 그래.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구별된 사람이어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할 수 있느냐? 또 올라가요. 좀 이따 또 내려왔어. 똑같은 상황이. 예? 그런 내용이 3번에 걸쳐서 되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와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이죠. 아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구나 하고 사인에 의해서 가게 된 거죠. 가서 또 설교해 보니까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하고 간증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가 구세주이며 예수가 우리의 속죄자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복음 앞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진정 능력 있는 심령이고 능력 있는 가정이 될 것이며 그 가정에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므로 여기 성령 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성령 받은 자는 은사를 받는 겁니다. 본문에는 방언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지요.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래서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저들에게 강림하시게 되고
성령 받은 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외국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과는 좀 다른, 격이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은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언어가 달랐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 전에 한 시대의 부흥 강사로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본인은 영어로 설교할 수 없는, 한국말은 잘해도 영어는 잘 못했는데, 그런데 그분의 얘기가 그래요. 영어를 조금밖에 모르는데 가서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혀를 주장해가지고 영어를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설픈 영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흥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 얘기를 기도원에서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할 줄 모르는데 한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 해도 모든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에는 그곳에 모여있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 애국어를 구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그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 받은 자의 외적 표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운 자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세례를 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세례를 줘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받은 것이 확실하면 세례를 베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세례를 그에게는 반드시 베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물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신앙 고백과 구원의 확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건데, 물론 지금은 학습받은 지 6개월 이상 성실히 신앙생활한 자 이렇게 세례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이 사람이 받았느냐, 성령의 사람이냐, 신앙 고백이 분명하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느냐,
이 내용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것이 그들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그러니,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단지 세례를 받는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함뿐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그에게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께 연합됨과 중생과 죄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새 생명 안에서 행함에 대한 표시와 보증물이 된다.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받았다, 이 내용은 신약교회에 엄숙히 가입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 언약에 그리스도와 연합됨, 중생, 죄씻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새 생명 안에 행함에 대한 표시, 보증,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언급한 이런 내용을 근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세례받은. 그러면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처럼 경건합시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백성을 구제하는 헌신적이고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며 말씀을 듣게 하는, 그래서 저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는 이런 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서 새롭게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성령 받은 심령, 성령 받은 가정, 성령 받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